오늘도 주일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즐겁게 박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 구하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네, 놀라네, 놀라네.
찬양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합당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도우셔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늘 우리 손양원 우리 목사님 순교 73주년 기념 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 또 원래 칠원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창원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로서 굉장히 좀 뜻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신앙과 정신은 우리 모두가 또 가슴에 새기고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더 필요한 우리가 절실한 신앙적 시대적 상황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게 드리게 된 것이 참 뜻깊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성우 회장님 비롯해서 또 관계되신 여러분들이 오셨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외손자 되시는 또 우리 목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됐습니다. 멀리 또 부산에서 우리 권사 찬양대가 또 먼 걸음인데 이렇게 기쁘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순교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듭나게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도전받는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환영 인사 올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본래 칠원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칠원교회 담임 목사 최경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념예를 자주 드려서 한 번쯤은 우리 한빛교회 우리 또 고신총회 서기로 수고하시고 또 본회 이사로 수고하시는 이곳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73주년을 기념하여 이곳 한빛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주께 굴복함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또 의의 길, 순교의 길을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 성령께 맡아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날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본회 감사로 수고하시는 박삼철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교자와 순직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은 73년을 해고하며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866년 8월 21일 토마스 영국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 1000여 명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33년이 지난 1889년 10월 2일 42일간의 배를 타고 한국에 특별히 경남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 이래 126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일부는 순직하여 오늘의 경남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만 칠원교회 출신이면서 부친 고 손종일 장로님의 아들로서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느라 피난도 가지 아니하시다가 여수 미평 가수원 부근에서 공산군의 총에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더 손 목사님의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도 사랑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빛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친히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45년 전 1978년 10월 29일 한빛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크게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초대 윤희구 원로 목사님께서 37년의 성령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대 신지수 목사님을 8년 전인 2015년 10월 30일 세워주시사 지금껏 경남을 넘어 한국교회 중심교회로서 선교교회로서 주역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하옵니다.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특히 신 목사님께서 이번 제73회 고신총회에서 서기로 선출되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고신총회의 지도자로서 한국교회 리더로서 끝까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60년 만에 조직되어 13년째 활동 중인 기념사표회 회장 이성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사 전하여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념사표에 수고하시는 이사장님과 회장님, 이사들, 구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이면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추석을 전후하여 불신가족과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모 형제끼리는 사랑과 정을 확인하고 나누어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신, 건사, 선교 찬양단의 찬양을 포함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원수 사랑의 포부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고신건사 선교 찬양단의 찬양 후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듣고 싶지만 오늘은 예배인지라 우리 참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순서지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회 회장님이신 이성구 목사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빛교회 오면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한창 젊을 때 와서 설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스피커가 아웃 나가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두고 제가 원로 목사님, 윤희거 목사님께 심심하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 죄가 있어가지고 오늘 살살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살살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신 선교 찬양단 번사크 선교사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과 특별히 우리 지휘자님이 안민 총장님과 더불어 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제가 조금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곡을 가사를 좋은 가사를 잘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손 목사님이 늘 불러 쓸만한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8월 29일에 일어났던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가 상당히 널리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는 것을 제가 조금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8월 29일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한 아파트 근처에서 길을 가던 조주현이라고 하는 경기일보 기자가 자기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굉장히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폐지니까 가볍고 가기도 쉽고 돈도 되고 했을 상황이지만은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 무겁기만 하고 쓰레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순간에 이 할아버지의 머리에 내리던 비가 뚝 그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분홍색 우산이 이 할아버지 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진 전달 안 됐나요? 이현우 목사님이 전달을 안 하셨는가요? 우산을 할아버지 쪽으로 내어주다 보니까 비는 이 여인의 어깨며 한 몸을 다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1km 정도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기자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계속 뚜레지게 보고 있으면서 사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순간에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누구신지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젊은 여성은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닙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눈이 아니면 그렇게 주목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제목을 사랑은 비를 타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사진의 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짧게 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연합뉴스 기자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KNN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서 송출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간 기자에게 들려준 남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산을 씌워줘 가던 그 여성이 가다가 어느 마트 앞에 잠깐 서거라고 하고서는 이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ATM 기계 앞으로 가서 돈을 3만 원을 찾아서 그 돈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 잘 가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기어이 찾았고 그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 밝히지 않아서 하여간 그 여성을 잘 아는 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도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교육계에 종사한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학교 교사로 있는 캐리어 우먼 같았습니다. 험악한 요즘의 교육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상 없죠? 제가 분명히 보내고 확인을 안 해가지고 요즘 빛의 속도로 잘 가니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진과 그 영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오랜만에 핑 돌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침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가 한 10,000개쯤 없어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단들마다 교인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지난주에 개최된 총회에다가 각 교단마다 제출을 했습니다. 통합측이 비교적 통계를 잘 만들어냅니다. 해마다 보면요. 이번에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통합측이 지난 10년간 교인 수가 50만 명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보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12년도에 47만 3,069명이라고 보고되었는데 2022년에는 10년 뒤에는 20만 5,193명, 그러니까 43% 정도로 줄어들어요. 60%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또 한 절반이 날아가면 한국교회에 누가 남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이번 총회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적 감소만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명예도, 교회의 도덕적 해이도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매우 게을러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3년 동안 신방도 않고 모임도 거치고 교제도 없어지면서 교회의 교회됨이 많은 부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달쯤 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골 어느 교회를 들렀더니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시골 교회는 적은 숫자가 모입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강대상 의자에 앉아 있고 영상을 틀어놓고 있더라. 3년 동안 습관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남의 방송을 듣고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더라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간 동안에 어느 교회 설교를 좀 하러 가고 이곳저곳 가보면서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목사님 오전 예배 한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웬일인가 했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1교시 예배 드리고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2교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간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골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만한 그런 저 골짜기 시골 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코로나라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 봤더니 아침에 9시에 모여 잠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지나도 별로 나아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도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다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바이올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전뱅이 교인으로 전락하고 있고 신앙이 약해지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경의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교인들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의 여성,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 여성의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살려주었고 너무 감사하게 했습니다.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라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소식입니다. 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힘, 십자가의 힘, 곧 사랑의 힘이 그 간단한 일이지만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런 비 오는 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가서는 남녀간 부부간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진한 육체적 사랑의 이야기여서 어른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읽지 말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고 논란을 끝까지 벌였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 성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육체적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 성경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교훈이 크기 때문에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젊은 남녀 청춘의 사랑 이야기만큼 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본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8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Love is as strong as death. 죽음처럼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사랑 같지 않은 힘없는 그런 사랑이 지배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사랑을 죽음에 비교했습니까? 죽도록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죽도록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죽음처럼 강하게 다가오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내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몇몇 사람에게 오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나도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 불문, 지식 불문, 노력 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죽음은 그냥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쟁이 두렵고 독한 질병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강하다는 것의 최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앞에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 죽자 사자 노력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은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상의 길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라는 소리를 쉬없이 들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이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 대비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지는 죽음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주는 그런 강력한 힘을 당신이 가졌다고 말하는 그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가고 묻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나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과연 죽음이 주는 힘과 같은 강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족을,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정말 죽음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내 삶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갈수록 점점 더 증오가 넘쳐납니다.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길가는 가난한 사람과 포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함께 쓸 정도, 어깨를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라도, 그래도 그 한 줌의 사랑이라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 길만 가는 사람이 아닌가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해보는 사람인가? 아가서를 좀 많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은 정말 친밀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정말 가까이 있고 싶고 하고 늘 함께 하고 싶어하는 친밀함은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향내가 사랑 속에는 풍풍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거기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뜨거운 고백이 거기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주고받는 아름다운 대화가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는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랑을 해본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랑의 대화를 하며 진짜 아름다운 향내를 서로 풍기며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본문대로 죽음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 분입니다. 손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73년이 됐었습니다. 순교를 하신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손 목사님 어떤 분인지 오늘 내준 순서지에 손 목사님 양력을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라도 한번 쭉 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시련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시대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학교를 쫓겨나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는다고 혼자 우뚝 서 있다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 그는 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의 고난을 당했고 해방되고 6.25가 일어난까지도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나 환자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삼았습니다. 그 유명한 14호 아시나요? 애양원 가운데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14호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4호실은 가장 어려운 환자들, 코가 떨어져 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피가 뚝뚝 흘러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방,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 방에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서 그들을 안고 만지고 그렇게 빨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내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순 반란 사건이 1948년에 나서 두 아들이 공산 학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학생을 죽이는 그 처참한 현장이 대한민국 순천 여수에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도학생의 순천사범 기도학생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아들 동인군을 그렇게 죽이려 했고, 미국에 유학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침입하라고 죽이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형 말고 형은 우리 집을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켜라고 달려드는 동생 동신까지 둘 다 함께 죽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해방 후 6.25 동란 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25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난을 다 가는 상황이었어. 피난 가자고 해서 피난선에 올라탔던 손 목사님은 피난을 갈 수 없는 중병 나환자들이 남아있는 사실이 가슴에 아팠어. 탔다가 다시 뛰어내려.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있다가 잡혀가서 공산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49살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홀로 다 겪었던 가장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세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세계는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고, 그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그에 관해서 소설을 썼던 권형만이라는 KBS PD가 있습니다.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가 쓴 책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 이 소설이 좀 독특합니다. 소설 전개가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의 눈으로도 한편 보고, 또 가다가 장면이 바뀌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안재선,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우리 칠원 기념관의 초대 관장을 지냈습니다. 그 안경선 목사의 눈으로 보는, 그 양눈으로 이 손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쓴 책이 이 소설입니다. 또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죽기 전에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완전히 가지지는 못해도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가슴에 새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노? 물으시면, 너 지금 사는 날 동안 한번 죽음같이 강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한번 해보았느냐? 라고 물으면, 그거 못해도 그렇게 산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권영만 장로님이 PD가 KBS PD입니다. KBS 공영방송의 PD인데 그가 다큐멘터리를, 손양원 목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KBS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권영만 PD가 이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한 다음에 자기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쫙 떠오른대요. 첫 번째 그림, 손양원 목사님이 이 세 가지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나병 환자의 상처에서 피고름을 뽑아주고 핥아주는 그런 그림, 그 그림으로 손 목사님을 첫 번째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가 그린 두 번째 그림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는 그림. 거기에서 그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고 한국 전쟁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여 총살을 당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 이 석 장의 그림을 통해서 손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연하게 읽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그림을 요약하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가서 8장 6절은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건 사람 사이에 특별히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역사 앞에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기념관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관장으로 있는 분이 이대 관장, 관장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 딸 손동희 권사님 아직 살아 계신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오늘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념일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의 한 일에 관해서 끝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서 평생을 마음 어려워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는가?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손 권사님이 한 말입니다.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로 삼을 것 같으면 나에게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겁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딸과 아버지가 핏대를 세우고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의 끝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손 목사님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손 목사님이 날 때부터 위대해서 그랬겠습니까? 이 소설을 쓴 권양만 PD가 손 목사님도 참 연약한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들을 죽인 자를 다시 양아들로 삼겠다고 했지만은 두 아들이 죽고 그 옷가지가 뒤늦게 배달이 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깝지 않았어. 원통하지 않았어. 원수로 그렇게 그냥 삼지 않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견딜 수가 없지만은 그 죽음 같은 그런 미움이 쓰라림이 다가오지만은
그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어이 그 죽음 같은 골짜기를 건널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녹은 그 사랑의 손 목사님을 발견한 사람이 이 안재선 양아들의 아들 안경선 목사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엉뚱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 신학교로 가라. 평생 그만 알아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살인자였다는 것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손 목사님이 아들로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칠원에 와서 3년 동안 관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나는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나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나 환자들 전부 찾아내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양원 목사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분노에 차서 아무나 찔러 죽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선생님을 함부로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붙이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길가리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쑤셔도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험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며 목사는 누구며 교회의 중직자는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영 간의 다툼, 진영 안의 다툼, 계층 간의 분열, 남녀노소 세대 간의 분열 다툼,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며 목사인 나는 무엇이어야 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여러분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세상을 이루도 거칠고 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질투도 사랑 못지않다 그랬습니다. 질투도 무덤같이 질기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입니다. 다 죽으면 다 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못 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강렬한 것이 사랑입니까? 질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보다 강한, 그렇게 안 해도 죽음만큼 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랬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죽음같이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할 거리를,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뒤로 미루고, 언제까지 남에게 미루고, 언제까지 이유와 핑계를 찾고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들은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랑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열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대결을 멈추고 원수도 아들로 삼는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제발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소망 없는 것들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손양원 목사님의 후예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맨 뒤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평전인 사랑의 원자탄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수업 시간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모교회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부임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이라는 이름은 참 저에게 기준이라 하기엔 너무나 높고 그래서 늘 부담을 주는 그런 분인데 또 이렇게 매년 손양원 순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한편의 그림처럼 그리고 굉장한 떨림으로 제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똑같은 설교 한번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한센인들을 입으로 빨고 사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 작은 사랑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그 우산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를 주셔서 예수를 향한 그 길에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믿음의 선진이 손양원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이들에게 사랑의 우산을 펼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손양원 기념 사업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을 또 헌금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본회 이사 되시는 구신회 장로님 헌금 기도한 후에 우리 한빛교회 혹시 헌금위원들 계신가요? 좀 수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 기도 후에 우리 이혜성 집사님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와서 하세요. 여기 올라와서 있어. 그냥 올라와서 올라왔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 7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이곳 한빛교회에서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종이 남기고 간 그 사랑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손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생활의 표대를 삼고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사랑의 햇불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들이 베푸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감동이 넘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이 사업회를 위하여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나를 구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기념관 보고와 유가족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기념관 관장이신 박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관에 관한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있는 박유신 목사이며 또 동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주가 되는 셈이죠. 기념관 보고는 뭐 달리 드릴 것은 없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남 함안 칠원읍에 그 손양원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그 애양원의 여수에 있는 게 그게 기념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여수 기념관은 사랑의 원자탄의 그 현장,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고, 요 경남 함안 칠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생가 위에 그대로 세워진 그런 그 기념관입니다. 오늘 사회 보신 그 최경진 목사님이 상당히 그 기념관을 이렇게 개관하는데 공헌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가 개사육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최경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여기가 손양원 목사 생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사육장으로 내버려 둬서 되겠는가 해가지고 이 칠원교회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그때 함안에 군수로 계셨던 그 하성식이라는 군수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자입니다. 불자. 근데 이분이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이걸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함안 출신 이 손양원 목사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비, 경상남도비, 함안군비 플러스 손양원 기념사업회 해가지고 한 58억의 기금을 모아서 2015년도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시고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생가위에 건립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현충시설이다 보니까 본래 명칭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이거든요. 애국지사 이 손양원이 애국자였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당이다 보니까 그 전시물이라든지 거기 쓰여 있는 글귀들이 좀 딱딱합니다. 읽으면.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99.9%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시면 굉장히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또 제가 또 여기 관장으로 오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랑의 원자탄의 10년의 생생한 목격자입니다. 8살에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서 두 오빠 죽고
그 다음에 손양은 목사님 총살 순교 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대 전체 추도협에 들어오셨을 때 마지막 가족 대표로 답사까지 하셨던 8살에 들어가서 18살에 나오면서 생생하게 목격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저에게 전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미담뿐만 아니고 그 밖에 손양은 목사님의 면모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들으실 수 있고요. 평가는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우십니다. 굉장히 우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그 전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이때에 정말 우리는 손양원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한번 오셔가지고, 특히 그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손양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세계적인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긍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너무 험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청년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져 있는데, 손양원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오시고 여러분들도 와서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와보시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한 것 중에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성식 군수가 불자임은 맞지만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헌금기도 하실 구신회 장로님이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선물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전기를 읽고,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불자지만 이제 군수로 나오면서 이제 공약을, 기념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 크리스찬은 아닌데 만나면 종종 나는 반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유가족 인사 순서입니다. 우리 삼남 손동장 전사님 아들이신 손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유가족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따님 손동희 권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둘째 아드님께서 그 여순 사건 때 미혼인 상태로 순교당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 동생인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 되셨고, 저도 우리 집안의 차손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13살 때 두 형의 총살 순교를, 또 15살 때 아버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를 직접 겪으시면서 이렇게 본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그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좀 있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집안을 예수님 믿다가 망한 집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아버님도 더 이상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접고 살았습니다. 아버님도 똑같이 저에게 목회를 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 때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새로운 자료들이 이렇게 새롭게 발굴됨으로 인해서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가문의 이런 손자로서 나도 이렇게 아버님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로서 그 신앙 한국교회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재산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정신과 원수 사랑 정신을 우리 자녀, 자자손손 한국교회에 자유 대한민국에 옮겨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되는 한국교회, 우리 창원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대열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다른 분을 모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유족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분도 이렇게 목사님 순교 당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순교자의 가문 이렇게 해서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한국 교회가 보듬지 못했고 또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참 한빛교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빛교회 교우들과 함께 손양원이라는 그런 거목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에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고대가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고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만 오늘 기념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특별히 건사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당을 제공해 주신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및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고대가 1절, 6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범죄하여 온전히 멸망당할 저 인생들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니 두 아들도 순교자로 자신도 순교제물로 한국 교회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신 고소냥 목사의 순교 73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여 고인의 그 순수한 믿음과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